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혈연 공동체, 즉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 그렇지 못하든 사실이 그렇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그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심은 단순히 남겨질 어머니를 걱정하신 것이 아니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교회가 어떠한 곳이며 어떠한 곳이어야만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로 엮어 새롭게 하실 교회의 공동체를 기꺼이 선포하시는 장면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땅에 그분의 나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사 교회가 오직 사랑으로 통치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의로 서로를 돌보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복하는 그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자신을 매단 이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주대신과 그 나라의 임재를 증명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것이 바로 죄사함과 치유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 위를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위에서 사용하신 유일한 권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몸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유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역사하여 이루는 능력이었고, 회복은 참된 용서가 이루는 결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용서와 치유야말로 하나님 통치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지요. 그 사랑의 권세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명백한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권세로 일하셨고 마침내 회복이라는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언제나 죄인이 자신의 병을 그리스도께 가져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죄인을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품었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대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각자가 겪는 질병의 원인이 각자가 범한 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의 방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의 권세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할 것을 명령하심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셨던 하늘의 권세, 죄 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아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죄사함의 권세, 다시 말해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사 회복의 역사로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만 할 것은 서로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교회 앞에서 나의 악행과 허물을 빠짐없이 진술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권위 있는 자에게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는 고해 성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행한 악행과 비방에 상처 입었을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요. 용서를 구하는 일을 기꺼이 용납하고 화목해 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랑의 권세는 언제나 용서로부터 시작되어 치유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용서와 치유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증거하셨던 그분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늘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언제나 순조롭고 만족스러울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무능한 우리는 그저 눈물로 용서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순종은 치열한 내적 갈등과 지단한 영적 분란을 동반합니다. 죄에 대항하는 치열한 싸움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뿌린 씨앗만이 건강하게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로 심겨진 씨앗만이 풍성한 열매로 보답받으며 억지와 의무감으로 심겨진 씨앗은 부실하게 결실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뿌려진 씨앗이든 그렇지 않든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가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래서 십자가를 기꺼이 견디셨습니다. 우리로 죄사함의 권세로 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용납하는 것은 십자가로 이루신 그 권세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악하고 무능한 우리는 그저 분한과 눈물로 용서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라 가르치사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만신창이가 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께 나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권세, 용서가 주님의 통치 아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아들이 임하게 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사랑으로 통치되는 곳이요. 그 사랑의 권세는 죄의 용서와 치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요. 우리에게 또한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와 심판의 권세가 아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용서와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용서가 단순히 인내를 요구하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오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권세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 앞에 달아내려진 중풍병자의 질병이 아닌 죄 아래 놓여 있는 그의 소망 없음을 보셨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권세가 치유로 역사했고 중풍병자를 회복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된 중풍병자는 그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동일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용서와 회복 안에서 사랑의 권세로 통치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과 같이 대우하사 그 아들에게 주셨던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용서와 회복의 역사로 매일이 새로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권세를 통해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회복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말하게 해야만 합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며 치유하는 그 사랑의 권세로 세상 속에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